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할로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로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저희 집사람 생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날은 10월의 마지막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의 일이에요. 꼭 오늘입니다. 종교개혁 주일날 제가 지목사님 연락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니까 딱 종교개혁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주일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처음 만났지만 일평생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썼어요. 그게 마틴 루터가 쓴 95개조 반박문으로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반박문에는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 교황이 뭐를 했냐면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아시죠? 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소피아 성당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연옥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연옥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선한 일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연옥에 있던 성도들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연옥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로사상,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충성을 하고 어떤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상을 받게 된다 라고 천국에서 이 공로사상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의 눈에는 성경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여러분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 당시에는 성경이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하면서 그거를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개신교의 가장 큰 유산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개신교가 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중요한 구절이 그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자신의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유명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가 뭡니까? 의. 성경에 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의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의인, 의, 이거.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했잖아요. 이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개념이 들어오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헷갈려요. 잘 개념이 안 들어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에게도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따라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지목사님이 설교를 몇 분 해야 됩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1시간 정도로 합니다. 근데 25분 정도로 그래갖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다가 쫙 잘랐어요. 막 25분에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 습성이 조금 오래 하던 습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해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예, 이해해 주세요. 저 목사님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언제 만날지를 모르니까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몇 가지 종교개혁주의니까 마틴 루터는 95개 교회 반박문을 했는데 저는 몇 가지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꼭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나? 여러분 대답하셨죠? 예. 이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대답해야 돼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뚜렷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뚜렷해야 돼요.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그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끝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믿습니까?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왜 사는가의 궁극적인 목적도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지금 10월달의 마지막이잖아요. 싹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뒤돌아보면 허무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기 그냥 없어지는 바람과 연기와 같은 거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꼭 대답하십시오. 구원을, 이렇게 중요한 구원을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대답하세요. 속으로. 어떻게 받는지. 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 구원은 여러분들 작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구원이 그냥 아직도 뭐 구원 받았지,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진 않나요? 구원은 작은 것과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함. 구원은요,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믿어, 그러면 믿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드립니다.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샘플로 사용하신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샘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샘플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 이건 샘플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본보기로 삼은 것입니다. 성경을 온통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믿음에도 퀄리티가 있고요,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믿어. 사형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죄인인 걸 믿습니까? 죄인인 걸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정.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구원받은 걸 믿으세요. 이제부터. 안 믿겨지는데요? 그래도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럼 믿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님,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사람들이요, 제가 구원받는 걸 그렇게 구원받는지, 저도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 전도 강사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구원받는 건가? 사람들이 갸우뚱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성경에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구원받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한 구절이 또 많이 나와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믿음에 힘써 싸워 이기는 거래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로 고백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싸우는 것도 뭘까요? 왜 싸워야 되죠?
좀 안 맞죠. 우리의 상식과. 또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어요. 저기 있죠. 영어 성경에 continue to wal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한 번 받는 거 아닌가? 뭐를 이루어가고 뭐를 싸워가려는 건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신약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종교개혁주의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고 순종은 필요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O예요? X예요? O? X? 또 아니면 믿음과 순종이 다 필요하다. 두 개 다 필요하다. 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O예요? X예요? 더 헷갈리네요. 아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맞아요? 틀려요? 예. 대답을 그래서 제가 겉들었지 말고 속으로 하려고 했어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해답은요, 오늘 이 말씀에 끝이지 마시고요, 계속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요. 제가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아십니까? 그랬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갑니까? 제가 오늘 이 벨리에 올 때 길을 알기 때문에 왔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 길을 간다 했는데, 구원을 간다 했는데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길을 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는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저희 성도들도 그랬어요. 크리스찬을 지옥에 빠뜨리는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를 한번 좀 원색적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지옥에 빠뜨리는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일까? 거짓말이 지금도 있고요, 인류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을 이것으로 지옥에 빠뜨렸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온 보람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여러분들, 진화론을, 이거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인류를. 진화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입니다. 얼마나 거짓된 거예요. 지금도요, 과학자들은 진실한 것보다 진화론이 틀리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 영혼이고, 모든,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인류를 수억 명의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렸어요. 두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 이 엄청난 거짓말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해왔어요. 아이러니하게 누가 했죠? 신이 없다. 그 니체가 있는 니체의 집이 영국에, 영국 그 성서공예 건물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은 주었다 라고 했던 니체의 집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성서 공예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였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 때문에 지옥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지옥에 빠뜨리는 사단의 신무기는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이 이론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진리는요,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90%는 true고 그 10%는 false예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100%여야지 진리예요. 그죠?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잘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하고 거짓하고 믹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끝이 마련되는 게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단에 빠지겠어요? 사람들이 진리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이에요. 그래갖고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단인 줄 모르고 빠지고 믿고 따라가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없어도 구원을 얻는다.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맞는 이론 같은데요? 라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를 굳건하게, 저는 청소년 시절을 경기도 수원에서 청소년기 시절을 보냈는데 교회에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이에요. 그래서 도시에 와서 하면서 제가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제 본가의 모든 식구들은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청소년기 시절에 전도사님이 가르쳤는데 이 이론을 가르치더라고요. 오직 믿음이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하고 제가 그거를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다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범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의심하지 말자. 제가 의심이 들으면 의심은 죄야. 그래갖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의심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끝까지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생명록에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습니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이거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록에 기록이 됐어요. 자기 이름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계시록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게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 다음 구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워진다는 거예요?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예? 저 어떤 분은 저 말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또 믿고 있더라고요.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확실치 않아요. 또 그 다음 구절 또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이 저희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모세의 말 아닙니까?
그 모세가 홧김에 한 거지 진짜 뭐 지워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빼도 박도 못해. 지워버리신대요. 저는 어렸을 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야, 생명록에서 한 번 기록된 사람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 근데 왜 지워지지? 여러분들, 지워진다면 지워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어떻게 지워집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앞뒤가 안 맞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믹스한 것을 믿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그게 제가 요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나와요. 지워질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가볍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이나 전도사님 말씀이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록이 이름이 기록되었다 지워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워지는 것인가? 그랬더니요, 성경에 지워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에도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배교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성 밖으로 떨어진다. 슬피 울며 이를 갖는다. 마태복음 25장에만 해도 떨어진 사람이 수두룩해요. 거기 한번 20을 한 장만 읽어도 결정적인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많다래요? 적다래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힘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아무도가야 한 사람도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주님께서 피리어듯 꽝 잡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제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저기 살아가고 주님만 얼굴만 안 보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함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대적을 하고 싸우고 그래도 구원받는 것은 나는 당상인데 뭐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거에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오늘날 같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입방아에 너라고 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한 군데나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는 제가 자세히 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주님은 거룩한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흙장난을 해요. 그래갖고 했는데 엄마가 야 들어와서 이제 맛있는 거 먹어라 라고 했는데 흙이 막 묻어있고 이렇게 손에 막 흙이 있어요. 그러면 맛있는 거를 주려고 하다가 뭐라 그래요? 손 씻고 와라. 옷 갈아입고 와라. 왜냐하면 이거를 그 더러운 것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그냥 먹어라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손을 씻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손 좀 씻고 와라. 깨끗해져서 와라. 내가 많은 것을 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의의 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데 죄의 종이었을 때 했던 버릇을 계속해요. 그게 의의 종의 그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 해야 될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의에서 죽음에서 건졌어요. 그런데 옛 습관을 계속해요.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욕심부리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런 거에 눈이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은 것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믿어요? 그러면 제가 믿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에게 10만 불만 빌려주세요. 곤란한데요. 믿는다며요. 믿지만 곤란합니다. 믿지만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크리스찬을 가장 지옥에 빠뜨리는 거짓말이 순종 없이도 갈 수 있다. 성경에 보세요. 순종 없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의 습관은, 제가 의의가 뭐냐고 첫회에 질문했죠. 의의가 뭐지? 의의는요, 하나님과의 파괴되었던 관계가 온전하게 언약적 관계로 회복된 것이 의라고 그래요. 의. 그것을 너희가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된 것이 의예요. 의.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의에 들어와 있습니까? 의의 종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의라고 인쳐주시는 분이 누구냐요? 그분이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그 언약을 붙잡았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순종이나 행함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었다니까 순종과 행함을 면제받은 면제부로 생각합니다. 그건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만이 행함과 순종을 가능토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은 순종과 행함을 가능토록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 온전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거룩함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하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행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조사에 그런 조사를 했다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이혼하죠? 넌크리스찬들도 이혼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범죄를 하고 넌크리스찬들도 범죄를 합니다. 그 퍼센트지가 이렇게 얼마나 차이가 있나를 조사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조사를 봤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반 사람들을 조사하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음란하고 세상 사람들도 음란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제가 짧은 직금에 있지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을 믿었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삶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이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부르셨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공중에 재림받을 걸 확신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사람 보러 맛이 갔어.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맛이 간 거예요. 맛이. 짠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 살맛이 나지 않는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이 벨리가 살맛 나고 살아가야 될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고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렸다.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 오늘날에 그런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이 밟히잖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요즘에 존중하고 안화합니까? 예전처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저 그렇고 똑같은 사람이지.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그래도 믿어주세요. 믿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가 그래도 권사예요. 저분 장로님이야 교회에. 그러면 저분은 사회에서 신용이지 신용.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은 로마서 1장 5절이 있고요. 16장 26절에 믿음으로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해석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믿어 순종이다. 1장 5절 16장 제가 신학 강의사 읽지 않겠습니다. 26절 믿어 순종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에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구원의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달리기라고 표현했어요. 달리기. 여러분들 달리기 아시죠? 달리기를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구원은 열차라고 배웠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랐다고서 앉아있으면 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성경에는 구원 열차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뭐라고 유일하게 해석해놨냐면 구원은 다른 박질이다. 다른 박질은 피니시 될 때까지 계속 뛰어가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인 지점까지 계속 달려가려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을까요? 거룩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러분들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거는 외우실 수 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다름질할 때 오른발 왼발로 사용하셔 달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후에 말을 하면 길어지니까 오늘도 30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두 다리로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주님 내 오늘 생명을 가져가시고 저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지금 주거나 20년 후에 주거나 제가 무슨 이 세상의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떨어져도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새생명교회 뉴라이프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여러 성도들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천국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으신 것이고요.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짧은 시간 동안에